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. 예수님께서 카파르나움에 들어가셨을 때 한 백인 대장이 다가와 도움을 청하였다. 그가 이렇게 말하였다. 주님, 제 종이 중풍으로 집에 들어누워 있는데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.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그를 고쳐주마 하시자 백인 대장이 대답하였다. 주님, 저는 주님을 제 지붕 아래로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. 그저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. 그러면 제 종이 나을 것입니다. 사실 저는 상관 밑에 있는 사람입니다만 제 밑으로도 군사들이 있어서 이 사람에게 가라 하면 가고 저 사람에게 오라 하면 옵니다. 또 제 노예들어 이것을 하라 하면 합니다. 이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 감탄하시며 당신을 따르는 이들에게 이르셨다.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. 나는 이스라엘의 그 누구에게서도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.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. 많은 사람이 동쪽과 서쪽에서 모여와 하늘나라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잔치상에 자리 잡을 것이다. 주님의 말씀입니다. 평화를 빕니다. 어제는 제가 참 엄청 바쁜 날이었습니다. 본당일도 이렇게 해야 됐고, 또 이제 오후에는 또 사내일 하고 나서, 그 다음에 사내 환자 방문이 또 있었고, 또 저녁에 막 사목회가 있었고, 하여튼 하루 종일 이렇게 일했던 날인데, 특히 이제 어제 조금 약간 좀 인상 깊다기보다는 좀 마음이 짠한 것이 이제 재속 사매원 이렇게 아프신 분 방문을 좀 이렇게 했습니다. 평화원으로 이렇게 하시다가 갑자기 쓰러지셔가지고 이렇게 거의 1년 반 가까이 계속 이렇게 병상에만 계신 분을 이렇게 찾아뵈러 갔었습니다. 가는 도중에 저희 우리 본당 이렇게 지붕공사 겸해서 그 미술 전시회 했죠. 이제 거기서 그림을 사신 자매님하고 뭔가 얘기를 좀 나누게 됐어요. 그분이 이제 올 때 딱 나타나셨는데 남편을 데리고 갔더라고요. 그래서 남편을 데리고 가서 그림 구경을 딱 하고 저는 그냥 가시려나 했는데 그림을 막 사신 거예요. 그런데 이제 남편이 산 거예요. 그래서 남편이 한 얘기가 아유, 우리 그림 사줘서 고맙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가 나를 데려온 이유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? 이러면서 이제 사신 거예요. 그래가지고 이제 며칠 전인가 오셔가지고 이제 그림을 갖고 가가지고 집에다가 이렇게 딱 붙여놨다고. 근데 집에다 딱 거는 순간 이게 느낌이 이제 전시장에서 볼 때하고는 너무나 다르다는 거죠. 그러면서 자기 눈에는 그 그림 안에서 예수님의 얼굴이 자꾸 보인다고 이러면서 막 이렇게 굉장히 놀라웠다고 그러면서 그걸 염두에 두고 그러셨는지 막 하면서 물어요. 저는 염두에 두고 거 아니거든요. 그냥 막 했는데 이제 그러면서 제가 그 자매님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. 그건 제가 그걸 염두에서 그린 건 아닌데 자매님 마음 속에 예수님이 계셔서 그렇게 보이는 것이지 않을까. 이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. 그러면서 그림 참 잘 사셨다. 우리 본당에도 도움이 되고 또 그림은 가격이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다. 나중에 그 작가의 가치가 올라가면 그림도 덩달아 오른다. 그래서 최소 10배는 내가 보장한다.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왜 얘기를 하냐면 작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. 그죠? 작품이 상품하고 다른 게 뭘까요? 작품, 상품. 물론 작품은 이제 그것을 이렇게 제작하는 어떤 기술자가 있어가지고, 그죠? 이제 그런 작가의 노력과 예술혼이 담겨 있는 것을 작품이라 그러고, 그죠? 상품은요?
공장에서 기계적으로 찍어내는 게 상품입니다. 그러면 작품하고 상품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? 작품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이 지나도 가치가 하락하지 않습니다. 상품은요? 상품은 박스를 뜯는 순간 일단 그 가치가 확 떨어져 버려요. 그죠? 박스 뜯어가지고 다시 이렇게 팔지도 못하고 팔려고 하면 가격대가 확 떨어져 버립니다. 점점 떨어지다가, 그죠? 얼마 안 써도 어떻게? 당근 마켓에서 절반 가격에 내놓습니다. 그죠? 이게 일단 작품과 상품의 차이입니다. 또 다른 차이는 뭘까요? 상품은 쉽게 사고 팔 수가 있습니다. 그죠? 내가 좀 쓰다가 좀 질려서 그냥 내놓기도 하고, 그죠? 중고품으로 이렇게 싸게 팔기도 하고, 이제 오고 가는 게 있는 거죠. 그죠? 누구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. 근데 작품은요? 작품은 그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들만이 사고 팔 수가 있어요. 그죠?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놔도 뭐 대부분의 전시장에서 이렇게 보시면 보면 아시겠지만요. 작가가 막 3년 걸려서 그린 그림을 대부분 3초도 안 보고 지나가요. 그죠?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그걸 모르는 거죠. 그죠? 근데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다르게 본다는 거죠. 그 안에서 뭔가를 읽어내고, 그죠? 이렇게 작품의 특징이 뭐냐 하면, 이렇게 작가는 이렇게 걸어놓는 그 작품 안에는 자기 생각에 뭔가 사연이 있고, 의미가 있고, 느낌이 있는 거를 뽑아가지고 그림을 걸어놓거든요. 근데 많은 사람이 보지만 그걸 대부분 그냥 3초도 안 보고 지나가면서 이제 좋다, 나쁘다 평가를 해요. 그죠? 근데 그거는 작품을 잘 못 본 겁니다. 근데 희한하게도, 그죠? 작품을 잘 보는 사람은 그런 걸 읽어냅니다. 그 마음을 읽어내요. 그죠?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가 좀 이렇게 형편이 좀 어려워도 그거를 이렇게 구입을 하는 거죠. 왜냐하면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. 자, 무슨 얘기를 또 이렇게 정확하게 하냐? 우리 신앙생활, 신자들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. 상품으로서의 신자가 있고 작품으로서의 신자가 있다, 그 얘기입니다. 우리는 어떤 신자가 돼야 돼요? 막 찍어내는 상품 신자가 돼야 됩니까? 그게 아니라 작품 신자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. 그저 기계적으로 주입식으로 그냥 찍어낸 그런 신자, 또 시간만 되면 성당에 왔다 갔다 의무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자, 이건 어떻게 보면 상품 신자에 가깝습니다. 반대로 작품 신자는 하느님의 말씀과 또 우리의 믿음이 절묘하게 어우러져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신자, 이것이 작품 신자, 명작 신자입니다. 근데 이거는 그 사람의 연식이 좌우하는 게 아니에요. 성당 오래 다녔다고 해서 이 명작 신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. 오늘 복음에 누가 등장합니까? 백인대장 등장하죠. 그죠? 어떻습니까? 이스라엘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는 이방인이잖아요. 자기들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잖아요. 사실 백인대장이 뭐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하느님에 대해서 잘 알았겠습니까? 몰랐을 거예요. 예수님에 대해서도 잘 알았을까요? 몰랐을 것입니다. 하지만 이 백인대장은 그 누구보다도 이 예수님의 그 가치를 알아보고 또 그분과 새로운 관계를 설정하고 결국 제대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우리 그 성경 안에서, 그죠? 가장 어떻게 보면 완벽한 신앙 고백을 이 백인대장이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우리가 미사 때 가장 중요한 순간, 예수님을 모시는 순간 무슨 기도를 합니까? 우리가 백인대장의 기도를 합니다. 제가 당신을 모시기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. 제 영혼이 곧 나옵니다. 이 백인대장의 기도거든요.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만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. 물론
안 다니는 것보다 좋죠.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어떤 진심이 담긴 또 주님에 대한 사랑이 담긴 그런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명작, 명품 신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. 정말로 주님이심을 우리가 느껴야 그분을 믿을 수가 있고 그 믿음이 있어야지 주님을 알아뵐 수가 있고 또 그분을 알아뵐 수 있어야 진정한 관계가 가능하게 되고 오늘 백인대장처럼 바로 그런 신앙 고백이 자연스럽게 흘러넘치게 될 것입니다. 여러분은 어떻습니까? 여러분의 연식은 얼마나 됩니까? 30년, 40년 되신 분들이 수두룩하죠, 그죠? 이 백인대장은 연식이 얼마나 되는지 아무리 길어봐야 3년밖에 안 됩니다, 그죠? 예수님이 공생활 3년밖에 안 하셨잖아요. 그때부터 알았다고 해도, 그죠? 얼마나 알겠습니까? 근데 이 백인대장은 정말 대단한 신앙 고백을 하니까 오늘 우리가 한 수 배우는 하루가 돼야 됩니다. 오늘 백인대장의 그 믿음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성찰하면서 우리 또한 이런 신앙을 고백하는 명작, 명품 신자가 될 수 있도록 한번 다짐하는 하루가 되어야 되겠습니다.